태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또 신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제가 좀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조금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3주 됐나요? 저희가 이제 제 집사람이 요새 좀 당뇨가 높아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탁구를 치는데요. 집사람은 같이 좀 하기로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저만 가서 하는데, 제가 레슨도 받고 이렇게 탁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텃세가 셉니다. 못 치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따돌리는지 몰라요. 막 병아리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같이 쳐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가도 이제 이게 좀 이게 자꾸 따돌림을 받으니까 약간 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날이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조금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유튜브에 그 탁구 레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쭉 보는데, 아마 이제 저희 집사람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저와는 이제 이렇게 좀 기질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 집사람 좀 외향적이고 저는 좀 내성적인데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의 이제 특징은 이렇게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풀려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더 스트레스가 받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약간 그런 가운데서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에 그 탁구의 레슨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듣지를 않았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마 삐진 것 같아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태가 심각한 것 이게 좀 뭔가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끝까지 보고 방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냥 얘기하지 않고 그냥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새벽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 설교하고 또 그 사람은 거기 앉아 있고, 이게 참 일단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가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근데 그날의 본문이 뭐였냐면은 아가서였었습니다. 아가서. 야, 내가 이거를 아가서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사무실 문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설교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막 뛰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뛰어왔으면 괜찮은데 이 장로님을 모시고 뛰어 올라왔어요. 이거 참 사태가 이게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제 마음에 이게 도저히 자신이 없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태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내려가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사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때 기회다 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뭐 한번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래서 못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저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계속 사무실에 있으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갈 때쯤 내려가서 저도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집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고맙더라고요. 그때 뭐 그냥 뭐 집사람도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고 딱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배가 갑자기 아파서 못 왔다고. 또 우리 장로님은 사정과 형편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도 남자가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갔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 목사가 됐어도 때로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참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사명을 또 감당한 거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와서 설교는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냐고, 이제 이렇게 저에게 꾸지람을 주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이제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내려가야 된다 싶어서 내려가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이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가장 기본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서를 쭉 읽어갔어요.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그 로마서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얘기인 거 아니겠어요? 앞에 이제 서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양을 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또 양심을 지키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헬라인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을 주어도 그걸 가지고 범죄하고, 양심을 주어도 그 양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의 전반부의 핵심이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선,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의, 이 같은 것은 다 쓸데없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그 옷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비교적 뭐 이렇게 모범생으로 자랐잖아요. 큰 죄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가만히 나의 삶을 보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또 내 속을 보면 나는 정말 더러운 의를 옷 입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나의 어떤 선이나 나의 깨달음, 나의 의 같은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의 의는 그래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죽어서도 인간이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깨달음을 다시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범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 나는 정말 죄인이요, 나는 한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밑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장 2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전혀 이렇게 그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이런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 이하부터 쭉 읽어가면서 우리들 속에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구나, 정말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목회자고 난 날마다 설교하는 사람인데 순간순간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면서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계셔서 나의 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하고 또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오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쭉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 본문은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 우리가 좀 짧게 읽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6장 3절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저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갖고 있는데요. 조금 여러분 거하고 다를 텐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세례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세례란 말을 할 때에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좀 연결이 되어졌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세대가 이 홍해를 건넌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애굽과는 이 세상과는 단절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단절이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되어지는 이 사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악 속에서 죄의 노예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이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이제 여기 그 이전에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아담에 속했었고 그저 이전에는 아담에 속한 자였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합의 교리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아담의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걸 조금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좀 이 연합의 교리에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어져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여 주실 때에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손들에게 쓰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너희 자손에게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 너의 자손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제라라는 말인데, 이것을 복수로 쓰지 않고 그냥 이 씨, 제라라는 말은 씨라는 말인데 이 단수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별처럼 그 많은 자손들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 씨 안에 뭇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제 말하자면 오늘로 얘기하면 뭇별처럼 많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대로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 약속의 씨 안에 이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그 속에 포함시켜 놓으시고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것이 오늘 쭉 읽었지만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졌다. 그렇죠?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와 다시 사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 속에 늘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 3절의 육신으로는 여러분 잘 알죠? 카타 사르카, 이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이 우리 죽어야 할 옛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이제 육신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성령으로는 카타푸뉴마 하기오스네, 이런 말이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죽어야 할 부분과 다시 살아야 할 부분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왕적 메시아,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우리가 왕을 추구하고 용사됨을 추구하고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부분들을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계속해서 그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도에 얘기했지만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정말 설교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 부분이 이미 못 박혀 죽으셨고 죽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확정되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나는 육신적으로는 내 이 죄의 본성, 그렇다고 우리가 몸 자체가 이게 죄라는 건 아니죠. 우리의 죄의 속성, 우리의 육체의 그 어떤 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또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 6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미래의 어떤 천년왕국이라기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 여기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육신이 죽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첫째 부활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꼭 천년 왕국에 가서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나도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둘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완전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때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활을 경험하는 천년 왕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학우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 이제 학기를 또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렇죠? 정신 없으시죠? 어쩌면 신학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 그런 열정들이 조금 식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역지로 보내실 텐데 계속해서 우리의 사역지에서 이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이런 육신의 문제와 부딪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는 삶, 그 삶이 아니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주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그 세례 받음으로 연합되어져서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할 때 참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나는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위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고 나는 그걸 누리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됐던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좀 이런 힘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속에서 때로는 죄책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때때로 내가 신학생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된,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에 있어서도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밤새 막 끙끙 앓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한 학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학우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우들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들도 있고 하나님 또 시간적인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신분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우들의 이런 모든 형편과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학우들을 이제 귀하게 또 사용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